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주죠. 우리 선교사님 안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대신교회는 찬양이 어느 교회 못지않게 뒤처지지 않는다면서 찬양이 살아있다 하면서 뭐가 살아있는데 곡들이 너무 좋다 하면서.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참 그렇네요, 그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좀 힘드시죠? 잘 모르겠죠? 많이 힘들죠?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때 함께 했던 청년 선교사님이죠. 선교사가 되어서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참 좀 많이 그분하고도 친한 이제 분인데 권사님인데 뭐 하여튼 주본가 탁 던지면서 아는 곡 좀 해라 하면서 아는 곡 좀 하라고. 한 분도 보면은 뭐 던지는 사람 없잖아요. 감사드려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모습만 보다 아름답죠. 예, 여러분 젊은이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봉사 안 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죠? 아침부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원래는 당연한 거지만 그죠? 당연한 거지만 귀한 거예요, 참. 그래서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 드릴 때 박수 치라 하면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근데 쳐야 되는데 뒤에는 또 박수 박자가 아니야. 어려워. 그래서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세.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앞서서도 안 되고요. 너무 뒤쳐져도 안 돼요. 함께 가는 거. 가끔 이렇게 보면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끔 어디 수련회 가거나 이럴 때 보면은 앞차 따라갈 때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가야 돼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뒤를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간격을 유지해. 근데 꼭 못하는 사람은 지 혼자 막 가. 지 혼자 가다 보면 지 혼자가 참 또 사투리죠. 자기 혼자 가. 그런데 가다 보면은 뭐예요? 신호등 걸려가지고 뒤에 또 끊겨가 또 기다렸다 가고. 근데 잘하는 사람은 딱 보고 신호가 걸릴 것 같으면 속도를 줄여가 뒤차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럼 함께 가는 거.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속도에 맞추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다려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그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뒤처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 여러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신없이 가다 보면은 주님 어디 계셔요? 마치 아기들이 그죠? 자기가 좀 걸음마 되었을 때 좀 걸을 때 제일 죄송하지만 교만하잖아요. 그때 지가 걸을 줄 안다고 앞뒤 안 가리고 직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누가 없어요? 그때 울잖아요. 와 하고 울고. 그러지 마셔요.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말 같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이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교만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되이. 헛되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는데 공허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좁게는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주십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어.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 헛되이 받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너무 일에 초점을 맞춰주면 야,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사역, 일, 너무 이렇게. 그런데 딱 보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격 따라 다 가요. 그죠? 항상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제한다고 하는데 보면 젊은 청년들 보면 여러분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만나가지고 각자 뭐예요? 휴대폰 붙잡고 그냥 그래도 말할 때도 앞에 앉았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해요. 어르신들 이해 안 되시죠? 요즘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이 카페 분위기가 어떤가 이렇게 보고 주위에 보고 사람 보니까 저기에 저 사람들은 지금 숙제하고 있고 저 사람은 커피 마시고 저 사람들은 지금 싸우고 있네. 내 앞에 지금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거,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지서가 어머니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지. 밥상 앞에 딱 서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먹나?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밥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너 앞으로 결혼해도 밥상 못 받아. 네가 밥 해야 될 수도 있어. 제가 제 어머니한테 항상 죄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밥 먹는 게 참 사명이셨어요. 세 끼를 꼭 하셔가지고 또 이 청년 때는 그렇잖아요. 또 피곤하고 이러면 늦잠 자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항상 6시 밥을 먹으니까 제가 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두 분이 하시고 또 텃밭에 일어가서 일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보면은 아침을 딱 차려가지고 몸매가 이 덮개 있죠. 파리가 앉지 않도록 그 덮개 딱 이렇게. 근데 그때는 진짜 고마운 거 잘 몰랐어요. 참 저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인데 항상 보면 밥을 남기고 참 그렇게 말 안 듣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한데 이웃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감사한다? 아니에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가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라는 거.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은혜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다른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에도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야, 마지막 때 내가 그 은혜 받으면 되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내가 용서함을 구해야 되지. 그 사람은 마지막 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는 영원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제가 아무리 우리 목사님도 참 옛날에 머리 좋으셔가 했는데 이제는 외워도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은혜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때는 언제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뒤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는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여러분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 다 오고 난 뒤에 그저 밥그릇 이렇게 물그릇 이렇게 놓으면 뭐합니까? 비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엎어 놓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수돗물만 틀면은 물 나오는 시대에서 하니까 물이 귀한지 안지. 그래서 지금 저 물 안 나오는 곳에 한번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물도 날라보고 체험을 해야지 조금은 정신 차릴 것 같아, 저도. 갑자기 솔민이 생각이 나네. 솔민이 선교 갔다 와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그날, 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선교지에서 있었던 은혜 같은 거 하니까. 그냥 집에 들어오더니만 다른 거 아는 거예요. 다 우리는 사치야! 하면서. 그 한마디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사치라는 거예요. 아, 네가 느꼈는 게 그거구나. 맞다. 내가 강조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거 다 사치라고. 냉장고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없애고. 예, 이 말은 빼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 첫 번째 어떤 자세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참 눈 딱 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요거도 먹더라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때로는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여러분 직분자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못했을 때 별로 욕 안 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장로님이신 장로님들이, 권사님이신 권사님들이 잘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방을 받게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정도 살았으면 참 착한 사람이고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동의도 안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에게 쏟아놓을 때, 야, 과연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때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산다고 노력은 했지만 진짜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 두려움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빛이 나는가라는 걸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먹칠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욕을 얻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믿어도 욕 얻어먹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나의 세상적인 잘못으로 그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손가락질 당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빛을 못 발하고 그냥 자신들과 같음을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믿어도 욕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조금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그냥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구나.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외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셔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죄송합니다. 지도자들이 걸림돌이 될 때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참 가족들 만나서 참 이야기 들으니까 참 그래 제가 목사인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세상적으로 조금 욕심 부리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꼭 직분을 붙여요. 장로가, 그죠? 목사가, 집사가, 권사가.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부끄러워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변명하죠. 우리도 다 똑같아.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됐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지게 한다는 건 뭐예요? 걸림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걸림돌은 뭐예요? 오다가 턱 걸려서 턱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려고 하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못 오겠다. 이거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것은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때 그 통로가 되셔야 돼요. 무슨 통로? 복의 통로. 그런데 교회 오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죽겠어 하면은 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비방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4절부터 이제 쭉 말씀이 뭐냐 제가 설교로 길게 하지는 않겠는데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내가 그죠? 일꾼으로서 내가 청거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궁핍이 뭐예요? 궁핍. 가난한 게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매맞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갇힘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 그리고 난동이 있어요. 난동은 뭐냐?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이는 거.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다고요? 견딤이 있었고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고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꾼으로서 여러분 견딜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가장 우리의 인격 중에 성품 중에 가장 장점이 뭐냐? 잘 견디는 사람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다른 것보다 견디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거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 더 힘든 거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넉넉히 주님과 함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욕먹어도 견디십시오. 욕먹었다고 해서 여기밖에 없는 줄 아나 하면서 여러분 회사 나오지 말고 든든하게 공부할 때도 여러분 앉아서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지금 목사님 지금 설교도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잘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영광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영광이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욕됨이 뭐예요? 요거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데 혹시나 누가 욕한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걷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의 제자들조차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 지고 있노? 야 우린 망했다. 예수님 왜 저렇게 적하시뇨? 여러분 욕됨 자체를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요거도 먹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악한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질 수 있지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지만 악한 이름으로도 우리가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속이는 자 같다 하면서 너 사기꾼이야 라는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무명한 자, 여러분 무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은 뭐예요? 이름 없다. 정말해서 알려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사역이 알려지지 않으셔도 돼요. 가끔가다 목회자들은 욕심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은 좀 유명해야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또 모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제목이 뭐죠? 충만. 나중에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제 가사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참 가사 찬양 들을 때 은혜가. 그렇지.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 하나 알려가지고 유명해져서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무명이어도 누구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우리 주님이. 나는 이 땅에서 유명한데 주님이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요. 저 유명하지요. 저 알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너 모른다. 여러분, 주님께 유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몰라줘도 돼요. 모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알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너무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장은 나를 몰라주네. 그럴 필요 없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시면은 다 알아되게 돼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그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그 목숨의 위험 속에서 제대로 살아갔겠습니까? 하루 그죠? 그 위기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멍청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만 안 믿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잘 살 텐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궁핍하게 사느냐고.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참 근심이 많겠다, 염려가 많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떤 사람?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 아멘 안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여러분 만족할 게 뭐 있습니까? 항상 예화 드렸잖아요. 새 집에 이사 가면은 얼마 동안 감사하다고요? 한 달 지나면은 새 집에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는데 한 달 지나면은 보면은 여기에도 문제인 것 같고 여기도 문제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감사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여러분 한 달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쁠 줄 믿습니다. 항상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은 그럼 우리는 날마다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앉아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지금 머릿속에 염려가 가득한 것이 보여요. 목사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다 가져가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런 자신감과 그런 행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조차 제일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 가운데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이냐? 입맛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요즘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입맛이 없어가지고 이 맛있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 아파서 때로는 먹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요즘 저는 감사해요. 그냥 뭘 먹어도 다 맛있어요.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살찌는 게 걱정이야,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 그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여러분 소유했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뭐 다른 것 가지려고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한경직 목사님. 옛날에 보니까요, 한경직 목사님이 뭐 모르겠어요. 그분의 삶을 제가 뭐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에 남기신 것이 휠체어하고 자신이 타던, 그리고 지팡이와 또 겨울에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 세 개만 남겼다는 거예요. 통장도 없고 집도 없고. 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없어도 언제나 만족하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했던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절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